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예배에 앞서 자리에 잘 앉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 삶의 주로 모시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들과 헌신하는 자들과 또 함께 하는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 헌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사고가 없게 하서 집에서 드리고 있는 자들이 함께 이곳에 있는 것처럼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무엇보다도 또한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찬양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있는 교우들과 방송을 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는 구정입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혹은 방송 보고 계실 때 그 옆에 누군가 있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기 원합니다. 너무 이른가요? 네, 한국은 구정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올려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신나게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이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이로 다시 한번 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이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선포하기로 합니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아직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이라면 핍박이고 반성할 때라면 반성할 때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빛의 사명을 가지고 꿋꿋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어둠 속을 밝히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수금의 역할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어둠 속에 있는 무리들이 물러날 것이고 세력들이 물러날 것이고 선한 자들이 빛을 보고 나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직장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보고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빛을 발하고 그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말씀을 받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모두가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주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을 간증하며 전파하며,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여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보내드린 찬양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대가 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제자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잘랐냐면 그 다음은 전조입니다. 한음이 더 올라갔는데 제가 따라 불러보니까 목에 핏대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오늘 이 불렀던 이 찬양 내용이 오늘 설교의 사실은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 안 좋았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에서 평생토록 붙들고 또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나누게 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요, 우리 성도라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토록 씨름해야 할 씨름장이에요. 씨름장. 그래서 이 중요한 빌립보서 2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조금씩 끊어가면서 나누면서 우리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근데 진짜 헬라어가 그렇더라고요. 헬라어는요, 어떤 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 한 문장이면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뒤에 있는 말을 가지고 다른 말을 이렇게 수식해서 넣으면 해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끝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그 끝에 사도 바울이 4절 끝에 가서 보면 이 문장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는 말이 바울을 기쁘게 해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가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말은 사실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앞에 어떤 말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장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1장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인사하고 자기가 처한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30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이 중요해요. 30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와 같은 싸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들었을 때 보면 이 안과 밖으로 영적 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내분이 일어났어요. 밖이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죠. 이게 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 싸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배웠죠.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이라는 거. 하나됨. 그래서 서로 하나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눈 1장 27에 보면 연합이라는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으라. 그냥 하나 되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하면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 되십시다 하는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힘들면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개인기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빡 넘어가야 되는데 좀 비슷해요,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하나 될 것을 호소했잖아요. 옛날에 그 윤복희 권사님이 우린 하나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참 기타를 배울 때에 열심히 그걸 복음송으로 이렇게 따라했는데 그 끝에 보면 우리는 하나 당신과 나도 하나가 되어야 하오 이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가사는 이러네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들어보셨죠? 이거 데모할 때 운동가로도 많이 불렸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들이 있어요. 근데 적들은 벌써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들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은 항상 이 세상을 이용합니다. 돈 있는 사람,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로잡혔다고 그러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잖아요. 세상과 사탄은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적들이 볼 때는 아주 웃기는 거예요. 저것들 따로따로 놀면서 우리에게 무슨 게임이 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자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은 공격을 받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공격하고 나면 다음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때 알아봤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다음 차례가 나예요. 우리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방어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이 한말 속에 마음을 다하고 사랑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 하나 되어서 이거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대비시켜서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게 하는 원리라고 말했지만 그 원리는 하나됨인데 이 하나 되게 하는 원리를 오늘 이 2장 초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첫째는 권면과 위로를 할 때 하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권면이나 위로나 뭐 조금 분리시키면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4절에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권면과 위로와 돌아보는 것은 다 같은 거예요. 실천 강령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권면과 위로로 돌아보는 사람이 신약에 나와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권면과 위로라는 뜻이에요. 권할 권자거든요. 권면과 위로하는 사람. 요즘 우리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 권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바나바라는 뜻입니다. 권면과 위로하는 권위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보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4장 36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은요, 알다시피 사유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자 사례비 받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4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사람 밭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하다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상하다고 느껴야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 사야 되고 팔아야 되는데 기업은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속화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종교가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당시의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종교적인 윤리 도덕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사실은 판 거예요. 그걸 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그 돈으로 성도들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권면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과 위로라는 게요, 참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권면이라는 게, 위로라는 게 대체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십니까? 말에 사랑이 없는 위로나 권면은요,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정답이 아니면, 정답이라도 상황이 아니면, 분위기가 정서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딱 그럴 때 보면 그 사람 눈이 너무 신령해요. 눈이 굉장히 갑자기 확 빛이 나면서 신령하면서 이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집사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비수로 꼽는 거예요. 상처난 곳에다가 다시 비수를 꼽는 얘기라고.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에서 보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울리는 괭과리 진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또 말만 하면 어떡해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사랑이 묻어나오면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찾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는 사탄과 세상이 연합돼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의 말로서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줌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교제를 하라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하면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라고 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져야 교제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글쎄요, 이건 지맛대로 생각한 거예요. 원문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헬라어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말이 프뉴마라고 주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 관사가 하나 붙어야 돼요. 우리 뭐 지시할 때 지시관사라는 게 있죠. the, 영어의 the처럼 토라고 하는 이 지시관사가 있어요. 이 토가 붙지 않는 프뉴마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영, 정신, 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면 토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지 않아요. the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건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교제라는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이 바른 해석은 뭐냐면 더러운 동기가 숨어있지 않는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죠? 누군가 나에게 막 죄송합니다, 이런 시체를 써서 알랑방구를 끼는데 더러운 동기를 가지고 오면 그건 영적 교제가 될 수 없어요. 나한테 아부하고 잘하니까 정말 참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하는데 교제가 잘 돼요. 근데 그건 영적 교제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더러운 동기를 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지금 집단들이 있어요. 요즘 뭐 그 바이러스 시대에 뭐 일반 교회까지도 자꾸 실수를 하니까 이런 말 하기가 참 뭐한데, 어쨌거나 지금 가장 문제되는 집단들이 있는데 뭐예요? 신천지. 이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면요, 뭐 금방 떨고 교만하고 이러면 다 미움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한 척하고요, 잘 섬기고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막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요, 막 섬깁니다. 교제를 잘해요. 모두 홀딱 빠져요. 한 주일에 막 한 명, 두 명씩 전도해 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신천지들이야. 쏙 빼놔요, 사람 정신을. 그래 놓고는 나중에 교회의 집단을 만들고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목회자를 내쫓고 자기가 원하는 교육자를,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자를 데려와요. 근데 그 교육자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육자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 교제가 아닌 거죠. 뭐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모이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맨날 만나서 그거 하자고 그래 보세요. 다 도망가요.
우리 교제는, 영적 교제는, 이 교제라는 게 막 신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초대교회는 모이면 먹었어요. 먹다가 예배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또 먹던 그 빵을 가지고 포도즙을 갖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밥 먹다가 이 사람들은요 성찬식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병 고치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한 사역이 뭐냐면 먹는 사역이에요. 먹는 사역. 오죽하면 예수님은 세리 마티 집에 가가지고 마태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저 죄인하고 밥을 먹는 뭐 저딴 사람을 또 쫓아다니냐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삭개오,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일까지 했어요. 죄인들 집에까지 찾아가서 먹는 사람이었어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모이면요, 뭐 지금은 바이러스 시대라서 먹지를 못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요 먹어야 돼. 근데 한 사람만 맨날 불러서 먹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먹고, 먹을 때 잘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마디 하자 그래가지고 불러놓고, 집사님 다른 건 좋은데 집사님이 이게 문제예요. 그럴 바에는 같이 밥 먹지 마세요. 밥 줘놓고 체해요. 그 사람 먹다가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 말 없이 밥 먹으면서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들죠. 떨리는 목소리로 집사님 많이 힘들죠. 이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다 알아요. 자기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 위장병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들이 있대요. 제가 어디서 읽은 책 글입니다. 그 집안 분위기를 조사했더니 밥 먹을 때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너 이번에 뭐 했지, 저거 했지, 이거 했지 그러면서 다잡는 그런 집안들은요 위장병이 끝나질 않는데요. 그 밥을 먹는데 밥맛이 있겠어요 그거. 먹을 때 교제가요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먹으면서 위로하고 격려, 이걸 잘할 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니까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 나오네요.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헬라어는 보면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할 정도로 어원을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스플랑크톤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장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막 애간장을 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을 때에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적어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의 타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게 이게 막 애간장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성경에 보면 불쌍이라고 안 하고 민망히 여기사 이랬는데 이게 민망해 이게 아니라 애간장이 녹다라는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애간장이 타잖아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혈육이란 말이에요. 혈육. 이 혈육 관계는 누군가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보일 때에 애간장이 끓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허영이라는 거죠.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이 또 헬라어에는 보니까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 빈 껍데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 그런데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영어는 뭐라고 부르는가 했더니 영어는 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러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는 발톱이라도 남아있지. 종이 호랑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이 호랑이, 영양가 없는 사람. 근데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허세가 아니잖아요. 그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요셉이 칭찬을 받아서 권사님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워낙 규모도 크고 노른자였던가 봅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아까워가지고 일부만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일부가 바나바가 드린 돈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지고 나가지. 허세죠. 결국 그 부부는 3시간 간격으로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부들 외에도요, 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씩 나와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바다 위를 거닐어 다닌다 막 이러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너는 바다와 구덩이에 빠져서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는 살육을 당해서 죽어요. 가장 의형심 많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는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뭇 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음부 제일 밑에 빠뜨리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지경에 가장 뜨거운 지옥으로 보내버릴 존재 사탄이에요. 그게 결국은 사탄도 허영심이죠. 경쟁심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은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자인데 우리가 허영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투고 있다면 누구의 편인가? 스파일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권면과 위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상대의 아픔이나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너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세상과 사탄이 오늘날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을 괴롭히고 공격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저들이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방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는 사탄과 세상이 공동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권면과 사랑의 위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흘리는 그 눈물로 인하여 나의 애간장이 끓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다툼과 흐영이 아닌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애틀 영락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정서와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 또한 기쁨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가 되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날 광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안지 집사님 할머니 알고 보니까 애국자 집안이더라고요. 그 흑수동에 있는 현충원에 모실 정도면 대단한 분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국지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끝마쳤다고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또 광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 어머님과 또 우리 안지 집사님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서재훈 사모님께서 한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봄맞이 떡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점심으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현장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